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며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며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므로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영혼이 영으로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옳고 그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상대방의 죄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저주는 내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입니다. 죄는 선악과이고 사망은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입니다. 사단과 마귀는 타락한 천사이고 귀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영혼이 산채로 내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끌려가 있다면 내 영혼과 육신은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성경에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온갖 일을 항상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면 이 또한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지 못하였다면 내 영혼과 육신이 내 몸에서 역사는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저주는 항상 내 몸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몸에는 죄와 사망이 여전히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글자 그대로 봐야 될 말씀도 있지만 영혼이 영으로 봐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믿음을 영혼이 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믿음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믿음 되시는 예수님은 각각 기도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마음속 성전에 생명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마음속 성전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을 모신 자는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모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삶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율법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에 있는 모세로부터 난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반드시 모셔야만 우리가 삶 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아직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한다면 여러분은 죄 가운데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이미 속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셔야 여러분이 저주 아래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람에게 율법의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죄의 권능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율법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후에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각자 마음속 성전에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마음속 성전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예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영으로 처음 만나 뵙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령 세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많이 있지만 생명의 세례까지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시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 후에 생명의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생명의 세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율법의 저주에서 온전히 해방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만 계신지 아니면 예수님도 함께 계신지 영혼이 영으로 예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며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영혼이 영으로 깊이 바라본다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은 각각 달리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삶 속에서 성령 세례만 받은 사람은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을 쫓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세례까지 받은 사람은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므로 이 사람은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일이 마음에서 패하여집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시며 또한 그 생명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안에는 온전한 사랑이 역사하시는지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약속들은 온전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대로 온전히 행하는 것은 각자 자기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온전한 약속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생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생명을 받은 자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으며
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자녀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청년도 있고 아들도 있고 또한 맏아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맏아들이 되시려면 반드시 생명의 약속을 온전히 받아야 합니다. 그 자손은 여럿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아들이며 딸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영혼이 영으로 본다면 자녀도 있고 양자도 있고 아들도 있고 맏아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만 스승은 있으나 맏아들은 적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들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며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 약속이 믿음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 유업이 온전한 생명의 유업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는 사람은 율법의 유업을 얻습니다. 율법의 유업은 겉사람이 머리로 지식으로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겉사람은 잠깐 후면 본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율법의 유혹은 내 겉사람과 함께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은사의 유업이 있습니다. 은사의 유업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속 사람으로만 받습니다. 그러므로 은사의 유업은 온전한 유업이 아니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유업만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유업은 오직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였을지라도 이 율법으로는 약속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주님 앞에 거저 받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이 무엇이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영혼이 영으로 본다면 약속한 자손이 생명으로 내 마음속 성전에 오시기까지만 율법이 내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사람은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영혼이 영으로 보고 듣고 삶 속에서 생명의 믿음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마음속 성전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셨는지요?
성경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이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생명을 받은 자는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반드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셔야 하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는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삶 속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음이라. 늘 말씀드리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알지 못하면 또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여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많이 있으나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아비는 적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성경에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온전한 유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각자 믿음대로 그릇대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자기 믿음대로 행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는 깊이 기도하셔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믿음의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 되시는 예수님이 생명으로 내 마음속 성전에 오기 전에는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율법의 공부만 하는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각자 영혼이 영으로 깊이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은사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사람은 삶 속에서 믿음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시의 믿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영혼이 영으로 보고 듣고 행하는 자가 삶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계시될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마음속 성전에는 믿음이 오셨는지요? 믿음이 내 마음속 성전에 오기 전에는 항상 내 영혼이나 내 육신이나 내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산채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삶 속에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 하시려면 믿음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믿음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 성전에 오시기 전까지는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나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또한 계시의 믿음의 때까지 율법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은 몽학 선생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초등 학문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도 각각 다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율법의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초등 학문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또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중학교와 같습니다. 또한 성령 세례 받으신 후에 은사가 나타난다면 고등학교의 믿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대학교에 간 것입니다. 생명의 불을 받은 자는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을 보는 자가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명의 불을 받은 후에 반드시 몸에서 역사는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를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온전히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는 것이며, 이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에 갔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온전히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도 열심히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율법에는 생명이 없으므로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분명히 믿음이 내 마음속 성전에 오셔야 합니다. 믿음 되시는 예수님이 생명으로 내 마음속 성전에 온 후에나 내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나 율법인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 성전에 오셔야 내가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할 수 있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성전에는 성령님만 역사하시는지 아니면 믿음이 오셨는지요? 각각 주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아들의 생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님과 합하여 속 사람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사람은 믿음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삶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합하여 온전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만 받은 사람은 속 사람만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세례까지 받은 사람은 속 사람과 겉 사람이 온전히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는 만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내 안에서 생명나무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려면 반드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온전히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을 쫓으며 속사람이 불같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는 온전한 세례가 아니므로 몸에서는 죄와 사망이 여전히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온전한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로 온전한 생명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사시는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는 사람은 겉사람이 검은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삶 속에서 옳고 그름을 말하며 또한 판단하고 정죄를 하며 삽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속 사람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생명의 세례까지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온전한 세례를 받은 자가 되므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로 온전한 흰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어떤 세례를 받았는지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님 앞에는 남자 여자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도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될 수 있고 또한 여자도 온전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그리스도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속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셔야 하며 믿음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생명의 약속을 온전히 받을 수 있으며 지금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의 옷을 온전히 입으셨는지요? 부분적으로 입은 사람도 있고 또한 온전히 입은 자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온전히 입은 자만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반드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을 하시어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온전한 생명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